우리 28장,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28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은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잘못된 예측과 나의 잘못된 선택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들도 분명히 동굴 안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믿고 달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그냥 갑자기 나타나고 뭐 아침에 김밥 사가지고 나타난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을, 그죠? 어렵게 그야말로 사람의 표현하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왔던 그 모든 우리의 시간과 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온 거죠. 근데 정작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공을 들였던 그 시간과 정성과 그 여태까지 고심했던 모든 방법들이 지금 이 잘못된 그 결정, 본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는 이 시점에서 그걸 부인하는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부인하게 된다. 근데 사람은 제일 먼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이고, 이거 낭패구나, 손해가 크다, 지금 이 지점은 참 아주 고난스럽고 참 쓰라린 경험이구나. 하지만 사실 그 순간에서 그의 그 실패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들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같은 거 볼 때, 테스트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정답을. 근데 맞춘 거는 잊어버려요. 근데 틀린 거는 기억을 하게 해준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좋은 입시 훈련을 시킬 때 맞는 문제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 학생으로 하여금 틀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 끙끙거리다가 틀렸을 때 그 사람이 코렉트가 되는 거예요. 틀린 걸로 인해서. 그죠? 틀린 답을 통해서, 잘못 선택한 그 대답을 통해서 자기를 코렉트, 다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했던 결과가 우리들이 예측했던 건 다른 거예요. 그곳에서는 상이 있을 줄 알았고 리워드가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보상이 있을 줄 알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아닌 것이에요. 그럼 그 순간에 낭패구나지만 동시에 우리는 좋은 선물을 얻습니다. 어떤 선물을 얻느냐? 사람은 절대로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인정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여태까지 들였던 노력만큼 자기가 아니구나, 내가 나의 답이 틀렸구나, 나의 걸어왔던 길이 잘못됐구나, 나의 판단이 잘못됐구나, 나의 선택이 잘못됐구나, 자기를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르고 올바르게,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오로지 그분에게만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 있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오랜 동안의 경험과 여태까지 들어왔던 어떤 교육에 있지 아니하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진짜 나는 아는 것이 없어. 이 상황, 내가 여태까지는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이 상황은 또 역시 내가 알 수가 없사오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쉽게 말하면 정답이신 당신 앞에 내가 항복하니 당신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오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미스테이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인 걸 깨닫게 되고 그분만이 전지하시고 전능한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 여인들이 우리가 이거 참 새벽 미명부터 애썼다는 거 칭찬해 줘야 될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 이게 여인들이랑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달려왔다는 거죠.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지점에 갔을 때 정작 그곳에 그분은 계시지 않는다.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건 속에 이런 모양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달려오고 그분 앞에서 무엇인가를 내어드리고 함께 교통한다고 여겼지만은 막상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시지 않은 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참된 신앙의 본질을 획득하게 돼요. 매번 우리는 나는 모른다로 일관해야 된다. 나는 아니다라는 걸 그걸로 일관해야 된다. 그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왕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다 같이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거 불 후에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다 지나고 나야 계신 곳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 본다고요? 내가 계셨다라고 믿는 곳에서 계시지 아니한 걸 통해서 내가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겼던 곳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야 그분이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분이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굉장히 쓰리고 아프고 그러니까 어떨 땐 참담하죠. 그러나 이 참담한 이 후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라는 건 반드시 이 일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진 가운데 있을 줄 알았는데 지진에 안 계신 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계실 줄 알았는데 불 가운데 안 계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바람 속에 계신 줄 알았는데 바람 속에 계신지 아는 걸 봐야지, 그래야 여호와가 계신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달려왔다는 거야.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분 계신 곳을 달려왔어요. 근데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앞으로 여호와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잘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죠? 뭘 알게 되죠? 내가 계시다고 여기는 곳에 없다는 걸 먼저 알게 돼요. 놀라운 교훈이죠. 예?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얼마나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죠? 당신의 지혜를 구하고 설교하잖아요. 그런 실제 생활에 있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 남들보다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게 몰라요. 굉장히 몰라요. 이거 하나님 뜻일 것이다, 나중에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정작 계속 배워나가는 것은, 진짜 내가 아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걸 계속 배워나가요. 예? 전에는 그래서 얼마나 내가 확신에 찬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 위치가 되면은 확신에 차는 게 참 위험한 게,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을 고생시켜요. 그런데 이제는 굉장히 더디어져요. 뭐를 통해서? 내가 여기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 계신 것을 자꾸 보게 된 거예요. 이 엘리야는 3군데서 봤지만 아마 나는 30군데 이상에서 봤을 거예요. 나는 불 가운데뿐만 아니라 화장실에도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셨고, 목욕탕에도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셨고, 항상 내 생각에 이곳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계셨고, 그죠? 너무나 많은 안 계신 걸 통해서 무엇을 했냐? 내가 아는 것을 부인하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계신 곳에 계시다.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계실 것이라고 여기는 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곳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판단을 이제 자꾸 접어두게 되고, 내 생각과 판단을 접어두게 되고, 이제 오로지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내 앞에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구하게 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걸 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 바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5절, 24절 5절 제가 읽겠어요. 4절부터 읽을게요. 3절부터.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다 같이 시작,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야 되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산자는 역시 산자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자로 인해서 이분이 계신 곳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시겠어요? 이분이 산자라는 건 생명인데, 생명이 이분이 계신 곳은 어떤 존재든지 간에 산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자이신 그리스도는 어디서 찾아요? 산자 안에서 찾아야죠. 살아난 자 안에서 찾아야죠. 살아난 자인 그 존재,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살아났냐? 바로 산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난 자 안에서 찾아야겠죠. 예.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케이. 처음에는 깊은 데에 던지라 그랬죠.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그때도 이제 밤새 수고했는데 못 잡았을 때잖아요. 깊은 데 던졌더니 고기가 낚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래서 3년이 지나고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역시 고기를 못 잡아요. 못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이제 점점 우리가 프로그레스 된다는 거죠. 점점 진전돼 좋아진다.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로 가까워지는 사람이 된다. 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깊은 데보다는 오른편이 더 정답이야. 근데 점점 프로그레스 되니까. 그런데 오른편은 더 우리가 부정해왔던 곳이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처음엔 어디다 던지죠? 있을 법한 데 던지죠. 있다고 아는 곳에 던진다 그랬죠. 아는 곳에 던지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뭘로 나가죠? 깊은 데는 여기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그게 자꾸만 이렇게 부정돼요. 자기의 생각, 거기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부정돼요. 자기를 부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도 던지는 사람으로 변해요. 알 수 없는 곳이, 알 수 없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곳에도 던져요. 전에는 반드시 확신한 데만 던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주님이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전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 계신 주님을 보면서 자기를 점점 부정해 나가면서 이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변하느냐? 잘 모르는데도 주님이 계실 것이다 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가요. 변하죠? 변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끙끙거려요. 왜냐면 신앙은 끊임없이 오답을 통해서, 우리의 미스테이크를 통해서 정답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깊은 데 던졌는데 잡힐 때도 있지만, 안 보이는데 이제는 모르는데 깊은데 안 보이는데 던져서 잡히는 맛에 이 사람한테 그 순간이 뭐가, 이제는 안 보이니 던지면 무조건 잡힌다는 지식이 또 돼버려요. 이 지식이 이 사람을 또 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래서 또 미스테이크를 해요. 근데 계속 미스테이크를 하다가 이번에는 다 해봤는데, 아는데 안 보이는데 하는데 다 안 되는 수고가 우리에게 계속 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은 오른편에. 그럼 오른편에 여태까지 뭐 있을까요? 오케이, 처음엔 아는데 깊은 데는 안 보이고 모르는데, 오른편은 어떤 데였을까요? 여태까지 절대로 아니라고 여겼던 곳이죠. 근데 이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여겼던 곳에도 던지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부정되어 온 건 뭐죠?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부정된 게 아니라 이 길을 걸어오면서 철저히 자기 확신이 무너지고 자기 인정이 무너지고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길을 걷게 해줘요. 나중에는 아니라고 여겼던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으로 변해요. 근데 아니라고 계신 곳에 여기 계신 거야. 여기가 있을 것이라고 였던 것이 여기에 계시지 않느니라라는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나중에 아닌 곳에 던지는데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연약한 내 안에서 살아 숨쉰다는 것은 우리는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싸한 곳에 하나님은 계시다고 여기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그분의 심장이, 그분의 마음이 바로 연약한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내 안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잊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오른편입니다. 여기는 아니라고 여기는데 이곳에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이곳이 산자가 계신 살아난 자예요. 바로 산자이신 그분은 죽은 자들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벌써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난 내 안에 계신 것. 그래서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갔지만 엘리야는 결국 세미한 음성을 어디서 들을까요? 바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그 심령,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엘리야의 심령 속에서 그분이 살아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심령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확신이 들어맞은 것도 복이지만 우리의 확신이 깨지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나의 확신이 맞아 들어갈 때 우리는 행운이라고 여기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참담할 때 우리는 더 큰 지식을 얻게 됩니다. 오로지 긍정이신 분은 그분 한 분이시다는 거죠. 예. 네. 오케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이렇게 나오죠. 네. 말씀하시던 대로. 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는 항상 어디서 찾냐? 진리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는 언약에, 그러니까 언약이 나에게 들려질 때는 언약의 그림자고, 그것이 내 안에 성취되면은 우리는 언약을 실제로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나에게 들릴 때는 그것은 그림자예요. 들렸으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성취되면은 그 언약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당신의 말씀 안에 당신의 존재, 임재를 새겨두시는 겁니다. 말씀 속에.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올 때는 항상 뭡니까? 미래형으로 나타내, 그렇게 할 것이다. 그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과거형이거나 현재형이 돼요. 그것이 나에게 약속으로 들려질 때는 미래의 시제를 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나 당신의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형이나 현재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장인데 나에게 미래가 된 것을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실상이 나에게 그냥 현재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 그냥 이거를 그냥 실물 이런 겁니다. 근데 믿음은 실물이 아니에요.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미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성취된 일들을 실상이라 그래요. 예? 그거 한번 볼까요? 그 우리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그 정탐꾼이 딱 들어갔는데, 그죠? 여호수아, 그 여리고 정탐꾼이 딱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2장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그러니까 8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여호수아 2장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건 무슨 형이에요? 과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은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주신 줄을 아노라 해요. 그러니까 라합이 도대체 그 이방 여인인데, 여리고 사람인데, 그 실제는 지금은 이 땅 누가 갖고 있냐면 그 여리고 백성들이 갖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데, 근데 이는 아주 과거형으로 딱 얘기해버려요. 너에게 이 땅을 주신 줄. 그러면 뭐 이분이 뭐 혹시 부동산 세일즈맨을 하는 여자도 아니고 무슨 집문서를, 땅 문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뭘 알았길래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지금 실제로 이 정탐꾼은 이제야 그 여리고성이 어떤지를 보러 들어가는 정탐꾼인데, 이미 여인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딱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 14절에 그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지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하리라. 이 사람들한테는 땅 주는 것이 시제가 뭐예요? 미래죠. 땅을 주실 때에는 그 여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그죠? 그런데 그것이 정작 사람, 그 언약을 듣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죠? 미래형으로 나타나죠. 그럼 이거 딴 사건입니까? 같은 땅이죠. 같은 일이죠. 같은 일이 하나님의 시제와 우리 시제가 다릅니다. 그럼 우리 시제가 현재 나에게 실물로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미 나의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땅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 그랬으면은 그가 25년 후에 아들을 보게 될지만, 미래가 되지만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성취한 일이고 이미 선포되어진 일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줄 거 아니에요. 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이게 진리,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 여인들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 예수님이 아직 살았는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달려왔지만 그분은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아직 예수님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는 각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대하지 않아도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여 있지 않았죠. 하나님의 시제 속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제 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들의 시공 안에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 안에 묶이지 않으신 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분은 살아나셨다면은 그것은 나에게는 영원한 현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상이 돼, 믿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내가 확인하지 않고 나에게 직접 다가오거나 만져지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포함하고 있되, 우리가 그것을 이미 성취한 것으로 대입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가진 자가요,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 목소리 커서 무너집니까? 예? 내가 볼 때는 돌다가 내가 먼저 무너지게 생겼어. 그래서 마지막 나는 7바퀴 돌려면 힘들겠어. 그죠? 맨날 한 바퀴씩 돌다가.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거대한 성이 있어. 그죠? 그 거대한 성을 내가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막 애를 써. 그죠? 근데 안 무너져. 이거 안 무너져요.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근데 돌다가 내 마음이 녹아서 내 두 다리가 풀리고 내 욕심과 나의 여태까지 바랐던 헛된 희망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예. 그죠? 그 앞에서 쓰러져 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자기의 욕심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이미 여리고성 무너뜨린 겁니다.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예.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우는 것들은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만 영원하게.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이 이게 궁궐을 거닐다가 보니까 여호와는 바깥에 그죠? 그 텐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미안 송구하고, 그러니까는 나단 선지자는 나는 백향목 그 둥을 거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추운 바깥에서 지금 텐트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참 듣기가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 생각대로 하십시오. 딱 집에 들어가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단선씨 뒤통수 한 대 때리면서 네가 뭔데 그거 기도도 안 해보고 그랬을 거래요. 내 생각에는 뒤통수 내가 하도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내가 탁 뒤도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좋은 생각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서 다시 거절하라는 거, 거절 짓지 말라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쫙 해줘요. 근데 그 설명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지우는 집은 영원하고 우리가 세우는 집은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에? 우리가 세우는 집은 무너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만든 그 거대한 신앙의 벽돌, 신앙의 그 위대한 그 건축물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일이에요.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근데 나중에 봤더니 무엇이 무너졌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일들이 무너져. 그리고 정작 진리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온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당신을 헌신한 이야기들이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를 위해 살아온 모든 길을 부정하게 만들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위하여 세우신 집만 영원하게 남겨놔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지으신 집만 영원해요. 네,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읽어보죠. 만약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그러면, 살아나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실물이잖아. 근데 말씀하셨을 때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우리를 기다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데를 지금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 말씀을 지금으로 내가 얻게 될 때 나중에 살아나셨건 살아나시지 않건 우리에게는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할 때는 실제로 안 살아났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의 현재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I don't know how, 솔직히 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많은 언약은 다 그래요. 그림자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실제가 그 실물로 나타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현재로 이렇게 되는 작업, 이건 놀라운 아주 뭐랄까 아주 믿음의 권능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권능을 어떻게 누리는지 I don't know. 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말씀하셨던 것이 나의 현재로 내가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죠. 그 길을. 그죠? 모르죠. 내년에도 내가 still I'm gonna say I don't know. 왜 I'm gonna have to say 그 2년 후에도 still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현재 내 안에 누려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죠? 예. 오케이, 그 다음 7절을 보자.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니라 하거늘. 그 28장 7절에 그가 먼저 간다 그러죠.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수님이 그 안식 후에 다시 살아나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3일 만에 일어나셨다 그러지만 그 3일이면 우리가 72hour잖아요. 정확하게 홀 3일이면.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캘린더 타임으로 보면 지금 또 Friday 6 o'clock in the afternoon이에요. 6시부터. 그러니까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 돌아오셨어요? 여기 시간이면 Friday 3 o'clock에 돌아오셨어요. 그 안식일 바로 전 3시간 전에 돌아오셨죠. 그리고 3 hours, 그 다음에 24 hours 지나고, 그 다음에 썬데이 모닝에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한 30몇 시간밖에 안 돼. 그죠? 그러나 왜 3일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3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less than 2, 네트로 말하면 less than 2 days, 이틀도 안 돼. 근데 왜 그렇게 3일이 강조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죠? 그게 왜냐면 안식일을 중간에 두고 안식일 전과 안식 후가 있기 때문에 3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언제 살아났냐? 안식 후에 살아났어요. 그럼 도대체 안식이 뭐길래, 그죠? 안식이 뭐길래 이렇게 안식 전 3시간, 그죠? 그럼 여러분, 안식 전에는 무슨 일만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매달리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해야 할 일, 당신을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죠?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저히 그분의 일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나를 구원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안식은 뭐겠어요? 그 일을 마치신 하나님의 만족이 있겠죠. 안식이죠. 그래서 일을 마치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 후는 뭐겠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셨어요. 이제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마치신 것의 모든 결과가 누구에게 베네핏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식 후에는 그 베네핏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구원하신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일을 마치신 모든 것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게 3일이에요. 그렇게 살아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 안식, 하나님의 일하신 것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되냐?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되고, 산자는 뭐냐면 산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자가 돼요. 그 신앙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서 결과로 나타나. 그래서 막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제들 용서한다, 이건 내가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결과로 내 안에 그 용서라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형제를 용서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결과로 그 순종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결과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다. 예.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편보다 요한복음 5장을 보죠.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 다 같이 읽을까?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이란 건 물론 이제 그 성경의 말씀, 그 어떤 그 의도, 그때 그
현재 쓰여진 기록되어진, 그러면 기록되었다는 건 누군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의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안에 결국은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에게까지 흘러 들어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로 그 부분을 제가 설교를 그러니까 무시 옳다 틀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현재,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는 일이 나에게 무엇인가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결국 그 아담이 내가 되는, 그래서 내가 따고 있다. 그죠? 거기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 결국 지금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얘기가 될 때 생명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나누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선한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 자와 사람이 일을 한 자로 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로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한 자,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람의 일을 행한 자예요. 아까 뭐죠? 먼저 갈릴리로 가셔. 그죠? 그럼 너희가 배우리라. 이거 전부 그분께서 일하신 결과로 우리가 그분을 배우게 되는데, 정작 우리는 그분을 어디서 배우느냐? 진정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 안에 생명, 바로 그곳에서 그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부 그분의 열심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분의 열심으로 내 안에서 부활되었을 때,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안에 산 자가 되었을 때 그분의 하신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두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한 사람일 수도 있다. 내 안에서도 선한 일의 부활이 있고 악한 일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끊임없이 이 일을 거듭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해 나가면서 선한 자가 사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선하신 분이,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한 것은 일이 아니다. 일이 영어로 뭐예요? 선한 일. 선한 것은, 그죠?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탁, 야, 나를 선하다 하지 마라. 그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밖에 없다. 그러면서 선한 이로, 그러니까 일이 이가 돼.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원에서 투가 된다. not one, 투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이가 되는 거예요. 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다, 이 뜻입니다.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살을 때, 선하신 분이 내 안에서 살을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한 사람 안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초점입니다. 부활은 결국은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것이고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서 살고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분의 부활은 나에게 헛된 것이 되고 그림자가 될 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실 때, 그죠? 그럼 이 갈릴리는 어딜까요?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내 안에서 발견되는 갈릴리예요. 그죠? 내 안에서 발견되는 갈릴리입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 어디 가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어디서 만났어요? 처음에 어디요? 내가 그분으로 충만하지 않지만 반대로 그분으로 가난할 때 만나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예수를 충만할 때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갈급하고 진리로 채워져야 되는 배고픔과 가난과 영적 공허의 자리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의 장소에 가셔서 그곳에 체험이 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늘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분은 나의 영적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곳에 계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때부터 누구의 삶이 되느냐? 선한 이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선한 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삶. 여러분, 뭐 꼭 우리가 시체가 돼서 나중에 뼈다귀가 다시 맞춰져가지고 올라가야지 그렇게 좋습니까?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어디 먼저 갈릴리로 가신 그분을 우리가 뵐 때 우리의 삶은 영생의 부활이 이미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선한 이가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 가시냐? 나의 갈릴리에로 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만났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갈릴리에서 우리는 무명한 자로 그분을 만나고, 우리는 거기도 못 잡는 연약한 자로 그분을 만나고, 우리는 죄인으로 그분을 만났어요. 우리는 가장 내 인생의 밑바닥인 곳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그곳에서 나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이, 그죠? 신앙생활이 무턱대고 어떤 사건을 기다리지 말래. 사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여태까지 기다리면서 왔다면, 여러분, 여태까지 20세기를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당도하지도 않은 사건을 가지고 붙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주어졌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당대 나에게 오늘의 일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일은 오늘이 돼야 돼요.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오늘 일어나지 않는데 그때 사건이 일어나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 일이 나에게 진정으로, 그 진리가 나에게서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경험되어져야지. 나중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은 우리에게 하등에 별로 이렇게 충격이 안 되는 겁니다.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이 우주가 종말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벌레 같은데, 그죠? 여러분, 집이 다 낡았어. 그래서 집을 깨끗한 거로 싹 그냥 아니 막 진짜 다이아몬드 금광석으로 집을 싹 지었는데,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낡았을 때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개돼지 같은 꼴로 하나도 안 변하는데 집만 변한 뭐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죠? 다이아몬드 집에서 살고 있는 꿀돼지라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이 오기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람이 변하질 않았는데, 아직 부활을 누리지 못하는데. 제가 미국 올 때, 전 굉장히 어렸을 때 왔어요. 올 때 소형교육을 다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가서 다 소형교육 받았어요. 여기 와서 알아야지 여기 삶을 살지. 그러니까 소형교육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올 때 딱 한 가지야. 이거 영어 외워온 게 있다고요. 이 영어 못 알아들었을 때 I beg your pardon? 근데 몇 달 내내 매일 그 영어만 하고 다녔어. I beg your pardon?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말을 내가 또 연구했어. 나는 내가 말하는 걸 영어로 표현이 못합니다. 그래서 I cannot express myself in English. 또 그것도 계속 외우고 다녔어 내가. 그래서 조금 영어라도 좀 이렇게 좀 I beg your pardon도 이거 배워왔으니까 여기서 살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천지가 바뀐 뭐예요? 그 주님의 관심은 어디서부터 출발? 그 하늘나라를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고 실상이 주어지고 영적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사건이 바로 내 안에서 영적인 부활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영적 갈릴리. 먼저 갈릴리로 그분께서 가셔야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뵐 때 우리는 선한 삶을 사는, 선한 이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누구의 부활이죠? 내 안에서 산자가 사시는 거죠. 산자이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또 나의 계획에 의해서
막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정하신 것 안에서 내가 겸손하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선택과 나의 예측이 빗나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바른 일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오로지 주님만 위대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자국 속에 나의 생각은 옳지 아니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를 경험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 주님을 배우는 그런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